자, 성경 같이 끌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님의 기도 소리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김민서 안봉서 알겠어요. 들었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봉사자들이 훨씬 많네. 원래 첫 시간은 수업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을 교리라는 걸 배우는 시간으로, 지금 받으신 책도 교리서거든요. 책서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교리. 교리라는 말은 이게 생략된 거예요. 종교의 이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다 교리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우리 미영 씨가 준비를 하려면 이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세례받은 분들도 이거 세례받았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봉사들과 같이 이렇게 지금 이 교리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 교리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그리스어로 이게 도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그마. 이게 뭔가 결정되어 있는 걸 말해요. 어떤 결정.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이게 옮겨져서, 약간 라틴어는 그리스어를 거의 그대로 옮겨오는데 독트리나라고 옮기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영어로 독트린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정확하게 하면 한자어를 음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종교에서 뭔가 믿어야 할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나는 신을 믿네, 나는 뭐 성당을 나가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믿기 위해서는 뭔가 그 종교에서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오늘 첫 시간에 배울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이나 이런 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생각해보면 믿으려면 믿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잠직하다든지, 그 사람이 나하고 30년 지기 친구라든지,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든지, 뭐 믿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치인을 잘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바뀌니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정치인을 절대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잘 못 믿는 이유도 뭐 했던 말을 바꾸는 사람은 믿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믿는 데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들의 종합이 교리라고 보면 됩니다. 교리가 담겨있는 책이 교리서인데, 그러니까 교리서는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어요. 원래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딱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오진 않았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배워야 되는데 그 6개월 만에 다 배울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낸 많은 교리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새롭게 이 선택을 한 게 이 유켓이라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유켓 교리서를 여기 보시면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자 1로 이렇게 해서 이 가톨릭 청년 교리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제가 말한 원래 가톨릭 교리서 거기에 수록된 가톨릭 신앙의 모든 내용을 청년의 언어로 기술하고 있지만 위 교리서처럼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질문과 답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답변에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깊이 있는 설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 번호를 대괄호 안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우리의 유일한 원래 교리서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신자들도 잘 몰라.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일단 너무 방대하고 써져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뭐 청년이라고 갖다 붙여서 그게 이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교리서가 아니고 쉬운 언어로 풀어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 동안 저와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지난 첫 시간 설명했듯이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원래. 서양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모든 언어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6개월 동안 같이 보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것. 예. 그리고 우리가 다 볼 수도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제가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주간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서 읽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도 6개월 동안 다 못해요, 사실. 이것도 내용이 많아요. 우리 전에 하던 교리서에 비하면 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전에 하던 교리서는 사실 교리 내용보다는 다른 게 많았어요. 그것도 뭐 필요한데, 제 반은 주로 약간 젊은 층이 많고, 또 교리서라는 건 평생 봐야 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로 처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시간이 닿는 데까지 같이 보고 나머지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읽어오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책을 다 못 봅니다. 하면 우리 미영씨가 세례받고 나서 과연 이 책을 열심히 읽겠느냐? 아마 안 읽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제가 조금 짜긴 짰는데 어쨌든 단 한 번도 모든 진도를 다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오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자, 일단 23쪽, 24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제1부에서 딱 제목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말한 대로 딱 나오죠. 예. 제가 책 보고 아까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면, 누군가를 믿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원래 유럽에서는 어릴 때 다 이렇게 철학을 배우고 철학적인 질문을 주고받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철학적인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첫 번째 질문부터 머리가 아파올 건데 앞으로 저는 우리 교리 여정이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를 외우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제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교리 시간에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처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외우고, 제가 절대로 외우라는 소리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 좀 한 번쯤은 해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들 워낙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되죠. 적어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일단 교리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선행을 하고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려고 이 세상에서 산다. 대단히 막연한 대답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더 풀어놓았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가 그분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기원은 부모를 넘어서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언젠가는 그분의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이 기원, 인간과 세상의 기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그런 겁니다. 그냥 막연히 하느님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생일 파티 이런 거 옛날에 무슨 노래 했습니까? 너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노래했어요. 물론 놀리려고 했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그 논리이죠. 그럼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맨날 부모님한테 혼나고 욕먹으려고 태어났나?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이유,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서양에서는,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겁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은 가끔씩 생각하면 도움 많이 됩니다.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이렇게 맨날 똑같잖아요, 사실은. 우리 제일 싫어하는 요일은 다 월요일이고, 뭐 이런 거 다 똑같아. 그럼 맨날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과 대답은 우리에게 뭔가 자극을 주고, 뭔가 도전도 주고, 뭔가 이제 나 이외의 어떤 다른 존재, 그리고 그 다른 존재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더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라는, 이런 것은 굉장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황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이게 하나의 도전이고, 우리 인생과 존재를 내거는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미영 씨가 지금까지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 인생 전체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여정을 6개월 동안 준비하는 우리 같이 준비하는 우리도 이 엄청난 여정에 동참하는 거죠. 한 사람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왔어도 똑같이 해야 돼. 한 명 왔으니까 자, 대충 오늘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인생이 걸린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미영씨 한 사람 위해서 이 4명이 앉아있어요, 지금. 미영씨 없으면 우리 일이 안 해도 돼. 바로 소주 한잔 해도 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긴 안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 여정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은 자유와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리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 설명을 넣을 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기원은 하느님의 창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창조보다는 진화론으로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거의 대부분 설명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이 육회 시리즈의 또 다른 시리즈가 있어요. 육회 프렌즈라고 또 조금 더 이 언어를 쉽게 한 책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우리 평화방송에서 제가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미영 씨와 다른 우리 예비 신자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봉사자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시간에 뭐 제대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시간은 좀 이 책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 해설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 태도는 창조주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느님은 신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차고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끝없는 기쁨을 당신 사랑의 피조물인 우리와 나누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보리서는 어떤 하느님,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냥 이 세상을 만들고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아무런 어떤 감정도 의지도 없는 이런 뭔가 만물의 첫 번째 원인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그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뭔가 사랑이나 나눔, 뭐 기쁨 이런 것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첫 번째 장으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이제 창조로 생각하면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는 아니니까 창조된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하죠. 피조물이지만 어떤 그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3번 질문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하느님은 우리 마음에 당신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잡잡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이런 열망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른다. 여기서 종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는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그런 갈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표현하죠. 특히 한국 사람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종교 심성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 거의 95% 이상 종교 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우정동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우정동에 무슨 무당집, 점집이 정말 많아요. 예. 그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 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적 심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뭔가를 거기 가서 찾아요. 예. 거기서 답을 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답 줍니까? 뭐라고 하면서 답 줘요? 내가 어제 신내림을 받아보니까 네가 오늘 뭐 복권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냥 왔는데 그냥 나한테 오면 다 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무당이나 이런 분들은 사이비들은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뭘 막 해. 예. 막 춤도 추고 막 칼춤도 추고 하잖아요. 예. 정성껏 제사도 지내고. 그다 좋은 종교 심성입니다. 예. 우리하고는 다를 뿐이죠. 저는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거기 가진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니까. 예.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을 제가 뭐라 하진 않아. 근데 우리 세례 받은 분들은 가면 안 돼.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미용실 지금 가는 건 상관없어. 예.
나중에는 이제 못 가게 하겠지만, 예, 아무튼 그런 것이 종교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진리와 행복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쭉 밑에 내려와서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성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의식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느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크라테스, 예.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플라톤, 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탈레스, 아낙사고라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 자, 이런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진리를 찾았어요. 진리를. 인간이 보니까 뭔가 동물과 다르고, 뭔가 인간은 보니까 뭔가 좀 달라.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왔고, 이런 물음을 이미 그 사람들이 던졌어요. 그리고 답도 나름대로 막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탈레스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존재가 물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디서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엄마 뱃속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이 양수가 있죠. 물로 되어 있어. 예. 그리고 바닷물 보세요. 시냇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식물 그 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은 물에서 왔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철학자는 근데 물만 있는다고 이 존재가 사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야 됩니까? 공기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사람이 물만 먹고 술 마시는 건 뭐예요? 그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공기가 근원이다. 근데 이런 모든 어떤 이런 흐름의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그런 자연적인 것에서 근원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모든 철학자를 자연 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부터는 더 이상 자연 철학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그런 데서 인간의 기원이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문구 다 아시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알려고 애써야 돼. 적어도 소크라테스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제자인 플라톤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드디어 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인간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 안의 갈망도 그렇고 뭔가 유한한 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구나. 엄청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플라톤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이데아라는 단어죠. 그죠? 네. 그리스어로 이 이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어떤 플라톤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에 뛰어넘는 뭔가가 있고 그게 원형이고 우리는 거기서도 뭔가 받았다고 엄청난 생각을 했어요. 그 이데아라는 단어가 그 원형, 모형 이런 뜻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철학자입니다. 어쨌든 이런 태도가 바로 인간이 뭔가 유한한 걸 넘어서는 뭔가를 찾는다. 네. 그게 철학자들은 그게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이데아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 가톨릭 신앙에서는 그게 바로 하느님이란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보면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 네, 그렇다. 인간의 이성은 하느님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
이건 이미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사실 인간의 이성만이 이런 걸 할 수 있고 동물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죠. 동물은 이성이 없죠. 우리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인데, 자, 그 밑에 보면 이 세상은 그 근원과 목적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 발전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진선미에 민감합니다. 인간은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 즉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고 경고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그 옆에 작은 글씨 볼까요? 인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이성이며 이성의 가장 높은 목표는 하느님을 깨닫는 일이다. 알베르토라는 성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옆에 양옆에 작은 글자들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도저히 다 볼 수가 없고 집에 와서 꼭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간과 다른 나머지 모든 존재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성이 없어요. 집에 키우는 식물들 이성이 없어요. 저 태화강에 뛰어노는 물고기들은 전혀 이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꽃이 피었을 때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오늘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좀 있으면 자야겠다. 왜 주인이 나를 안 데리고 가지? 뭐 동물들은 그 정도고 생선 이 물고기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죠. 인간만이 여러분 태화강 가서 벚꽃이 피면 정말 아름답구나. 근데 우리 신앙인은 이제 거기서 더 넘어서지만 어쨌든 인간은 봄에는 꽃이 피는구나. 여름에는 과일, 가을에는 과일이 있고 겨울에는 또 잎이 다지고 뭔가 죽음이 오고 근데 봄에 또 반복되네. 뭔가 이거 질서가 있구나. 뭔가 이런 거를 유일하게 알 수 있고 점점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죠. 그냥 벚꽃이 아름답구나 까지는 그래도 그 인간이죠. 태화강에 저 연어가 벚꽃이 아름답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신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바로 이성이다. 자, 그 다음 질문 보면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 하느님을 부정하는가? 이유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식하는 일은 인간의 영혼에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을 바꾸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질문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이다. 자, 하느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뭐 손으로 느껴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존재는 신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냥 살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찾고 뭔가 받아들이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영 씨는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첫 번째 태도로 살아온 겁니다.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있었지만 내 삶이 바빴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어쨌든 내 삶이 내가 중심이었고 다른 신적인 존재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신 것은 이제 뭔가 그 삶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고 뭔가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를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자기 삶을 바꾸기 싫어한다.
너무 적나라한 대답이지만 사실은 맞아요. 우리는 사실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싫어해. 누가 바꾸라면 싫어해. 아, 알겠습니다 해놓고 잘 안 해. 애들은 뭐 부모가 이제 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제 다 큰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 듣습니까? 안 해. 내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정말 뛰어난 뭐 훌륭한 분이 오셔서 얘기하면 그래 내가 뭘 좀 바꿔야지 이렇게는 되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 아무도 뭐라 안 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 태도가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리를 6개월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믿음의 감각을 키워나간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 미영씨가 살아온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뭔가 이 계속 매주 이렇게 뭔가를 수업을 받으면 이게 자극이 되겠죠. 내가 이제 뭔가 이런 걸 해봐야 되겠네. 아니면 나는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신앙은 제가 늘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미영씨한테 매주 강요하면 우리 사입이에요. 여기는. 강요하는 순간 사입입니다. 대부분 사입이 종교 가면 거의 다 강요하게 되어 있어. 처음에 안 하더라도. 네. 저는 세례 받기 마지막 전까지도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네. 잘 생각하라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의 삶이에요. 그거를 내가 평생 당신 그거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예. 근데 충분히 이 6개월 동안 그런 여정을 제대로 걸으면 이제 누가 해라 마라 안 해도 내가 이제 이 길을 선택하고 내가 여기서 따라오는 뭔가를 내가 짊어지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봉사자가 뭐 등 떠밀고 뭐 인도한 사람이 넌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 돼. 받고 나서 이제 오지 마. 그 전부 그런 거 다 안 돼요, 그런 거. 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삶은 좋지 않아. 그 본인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누가 자꾸 등 떠밀고 이게 안 돼요, 이거. 신앙이란 것도 그냥 믿으라니까 아이고 믿어야 되나 보다. 예수가 천국이고 불신이 지옥이라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런 거는 전부 문제 있는 겁니다. 예.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또 하느님에 관해서 의미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유한하다고 해도 또 인간의 유한한 개념으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모두 표현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느님에 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우리는 불완전한 표상과 제한된 이미지들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표현하는 모든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다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표현을 끊임없이 가다듬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아무리 여기서 설명해도 그 설명이 하느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 자체도 이게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영씨가 앞으로 이 신앙의 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막연해. 우리도. 왜냐하면 표현하면 표현할 길이 없어. 그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네.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 정신부님은 키가 저렇고 몸이 좀 뚱뚱하고 뭐 이런 말 해도 돼. 왜냐하면 보이잖아. 근데 그분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분을 최대한 뭔가 설명하려면 불완전한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뭔가 한정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 표현이 딸리는 거지 하느님이란 분이 완전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고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는 신들의 모습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예. 우리가 읽어도 이게 무슨 신이냐고 할 만큼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 교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신들의 하나가 아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신은 그렇게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다. 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실 그게 가공된 거지 걔네가 진짜 신이 아니야. 걔네가 진짜 신이면 지금도 있어야지. 지금도 뭔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해야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사람이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큰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그런 신화가 있구나.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서양 문명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작품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연구되고 지금도 읽혀요. 근데 그거랑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 제2장 보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지금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추구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주체가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는가? 자, 이게 계시라는 말 나옵니다. 자, 그 페이지 맨 밑에 하얀 부분 보세요. 계시. 자, 여기 계시는 하느님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어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한다.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우리 용어는 전부 다 이 한자말을 음력을 한 건데 계시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라틴어로 레벨라지오 이렇게 됩니다. N을 붙이면 영어로 revelation 이렇게 돼요. 예. 이게 이렇게 레하고 벨라레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벨라레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벨라레 하면 이게 여러분 베일 알죠? 베일. 예. 베일도 다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베일이 뭐 하는 거예요? 뭔가 가리고 덮는 거잖아요. 심지어 다 없앴네. 원래 이거 있었는데. 예. 커튼 같은 걸로 창문을 이렇게 덮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가려지죠. 빛이 가려지는. 예. 그걸 벨라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레 하면 반대의 의미를 채워요. 물론 레는 다시 이런 뜻도 있지만 반대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의 의미로 뭔가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젖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적인 존재에 대입을 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죠.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인간이 원래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 바깥 사회에서 절대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왜 하느님이 하셨는가? 여기 답을 보면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하느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을 알게 되기를 몹시 바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 네. 아까 우리가 설명한 어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그런 자연의 법칙이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할 때, 뭔가 그런 법칙을 만든 존재가 있을 거다. 라고 추정은 할 수 있고, 어떤 아름다운 걸 보면, 저 아름다움의 근원적인 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존재가 어떤지는 사실은 그렇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그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시라는 게 없으면 신앙도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8번 보면 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이 어떻게 당신을 계시했는가? 자, 답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그분을 등졌을 때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신의를 지키는 분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하느님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은 노아와 모든 생명체의 구원을 위한 계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자, 여기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옆에 괄호 쳐서 창세 17,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창세는 창세기라는 구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느님이란 존재가 인간에게 뭔가 다가와서 뭔가 관계를 맺는 여정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미영씨가 나중에는 성경을 좀 읽도록 제가 뭘 이렇게 좀 주긴 줄 건데, 뭐 지금 집에 가서 읽어도 돼요. 아마 집에 성경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 요즘은 성경이 책으로도 있지만, 여러분 어플로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톨릭 성경 치면, 무료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걸로 볼 수 있어요. 뭐 궁금하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은 그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당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그 어떤 수많은 그 여정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 보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냄으로써 하느님은 당신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시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영씨가 신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봤을 거고, 그죠?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을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란 존재가 예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신의 아들이란 존재를 인간에게 보냈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하느님이 드러나는가? 자, 넘겨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하느님이란 존재가 하느님으로서는 계속 뭔가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그분을 사실 알 수 있는 길은 이 상태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당신을 알 수 있는 존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라는 인물인데, 이제 그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또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일단 부모 자녀 관계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건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게 신적인 존재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는가? 아니면 그분 이후에도 계시는 계속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인물 말고도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인물이 하느님이 모든 걸 다 보여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또 다르게 답해요. 네. 다른 종교니까 다르게 답할 수 있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종교가 아닌 이상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슬람교는 예수를 하느님의 계시의 절정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훌륭한 인물들 중에 그 한 명이다. 네. 그 사람들은 누가 그 어떤 실적인 존재를 해주냐면 그 마호메트라는 인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르면 믿는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인물밖에 없다. 자, 그 옆에 흰색 거기 마지막에 보면 블레즈 파스칼 알죠? 그 유명한 철학자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이 엄청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냥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정말 철학을 탐구를 하지만 결국은 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그 모든 것을 다 어떤 풀 수 있는 어떤 열쇠의 역할을 한다. 물론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죠. 또 다른 철학자는 다르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교리서학을 여기 실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철학자도 그냥 철학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철학자도 어떤 계시, 어떤 신앙 이런 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11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미영 씨가 본인의 발로 이렇게 찾아왔지만 그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을 제가 전하는 거죠. 꼭 제가 안 전하고 우리 봉사자들이 여기 앉아서 전해도 돼. 근데 제가 좀 하세요 하면 안 할 거야 아마.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죠. 그래도 저는 안 부담스러우니까 또 제가 할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여기 뒤에 계신 봉사들도 어쨌든 신앙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제가 하는 거고 이제 저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야 이거 되게 좋더라. 보통 이렇게 하고 싶죠. 좋은 게 있는데 아싸 내 혼자만 좋은 거 알아야지. 이런 사람 대단히 욕심쟁이죠. 그런 태도는 좋은 삶의 자세는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좋더라. 이렇게 하겠죠. 내가 좋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심성으로도 이 설명이 됩니다. 내가
이 신앙을 받아들여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이거 좋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친구한테 말할 수 있겠죠. 야 니도 한번 그래 삶이 힘들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데 한번 이 신앙을 받아들여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걸 계속 강요하고 넌 안 오면 안 된다. 너는 너그 집 망한다. 이런 거 전부 다 사입입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면 이 우리 가톨릭 교회를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 완전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미영 씨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미영 씨가 집에서 생각해보고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6개월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본인이 마지막까지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서 정말 새로운 길을 살 것인가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살 것인가 본인이 마지막까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어디에서 배우게 되는가? 우리는 참된 신앙을 성경과 교회에 살아있는 전승에서 배웁니다. 성경과 전승 이 두 가지를 우리 가톨릭 교회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른 걸 제시해요. 예.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전승으로.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리서는 적어도 성경은 아니죠. 왜냐하면 적힌 게 성경이 아니야. 육헷이라고만 적혀있고 아까 보니까 무슨 교리서라고. 예. 그럼 이건 성경이 아니고 그럼 이건 뭐죠? 이것도 전승이 되겠죠. 예. 전승이 뭡니까? 전에서 내려온 게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어느 날. 예. 그래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자기가 구원해야 돼. 예. 그게 사이비죠. 세상에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 이전에 인류가 살아온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인류의 삶은 그 역사는 다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히 슬플 뿐이지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앞으로 배울 거고 우리는 지금 전승을 통해서 일단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면 교회가 신앙 문제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시고 그들을 진리 안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자 전체를 대변하는 교회는 신앙 면에서는 틀릴 수 없다. 그러니까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개인적인 내 의견을 말한다면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 입장을 대변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그 내용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파, 제가 지금 좀 사이비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이런 개별 종교들은 보면 오류가 많아요. 제가 가서 오류를 찾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겠지. 네. 자기들은 그게 절대 진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미 전승으로 내려와서 받아들인 것은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교회 역사라는 게 예수 이후로 보면 2000년이고 예수 이전으로 보면 어마어마한데 그 역사 안에서 이미 수많은 오류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 제가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온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이미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오류는 2000년 동안 다 나왔어. 예. 그래서 그때마다 그 오류들과 맞서고 이게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뭔가 결정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오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이제 나오는 건 다 진짜 사이비 이단입니다. 근데 사이비 이단도 원래부터 나왔어요. 저희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시작 때부터 나왔어요. 저분들이 보면 대단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좋은 거 싹싹싹 다 빼요. 그래서 사람이 확 끌리게 만들어. 예. 근데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근데 결국 역사 안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 그 또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 신앙의 근거의 내용들이 오류가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은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아직도 역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라지겠지만 가톨릭 교회와 교회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반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교주가 죽고 나면 다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역사 안에서 사라집니다. 추종자는 점점 숫자가 줄다가 결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절에 많지만 나중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진실을 담고 있는가?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고 따라서 하느님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확고하고 성실하고 그렇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너무 어려운 말이고, 자, 그 밑에 보면 성경은 완성된 상태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인간에게 받아쓰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이 저자이시고 또 그렇게 교회에 전달이 된 것이다. 성경을 저술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신다. 네. 자, 나머지는 지금 볼 수 없고, 자, 그 옆에 보면, 자, 흰색에 보면 영감, inspiration 이렇게 되죠, 그렇죠? 불어넣다라는 뜻의 라틴어 inspiratio에서 유래한 말로서 영감은 인간인 성경 저자들에게 미친 하느님의 영향을 말하며 따라서 하느님을 성경의 원저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영 씨가 이제 보게 될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보고 그냥 이런 허무맹랑 얘기가 다 있네 하는 책은 아니다. 적어도 그 책은 뭔가 어떤 신적인 권위를 받은 거다. 물론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읽느냐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읽듯이 읽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읽을 거예요. 뭐 그렇게 읽는 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미영 씨가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 저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시대 누군가가 쓴 건데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또 하느님이 그 저자에게 뭔가 당신의 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미영 씨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매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교리가 뭐라고 했어요? 뭔가 결정되어진 것, 뭔가 이 종교에서 이것이 진리다, 혹은 이것이 진리의 근원이다,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근거다라고 결정해놨어요. 지금 이 책 보세요. 이 책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 책 아까 교황님이 막 추천해놨지만 교황님이 쓴 책도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쉽고 어렵고 이런 것은 불제 문제고, 여러분 저 해인사회나 8만 대장에 저기서 내용이 쉽겠어요? 예. 쉬운데 8만 개나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쉬우면 뭐하러 스님들이 밤새고 돈 닦고 책 읽고 막 그거 왜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이것도 쉽지 않다고. 예. 집에서 읽으면서 좀 우리말로 뭐 멘붕이 올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 6개월의 여정 동안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아, 이건 뭘까? 예.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신부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어떻는지 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또 나눠볼 수 있겠죠.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왜냐면 이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고 너무 짧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건너뛴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시간 날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24번 질문까지, 네, 24번 질문까지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25번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으신 거 있죠? 이 기도문. 오늘 주님의 기도 했잖아요. 그죠? 미영씨 한 주간 동안 교리서 읽을 시간에 오늘 했듯이 성호경 긋고 주님의 기도 한번 소리내서 바치고 그냥 교리서 한번 쑥쑥 읽어보고, 네. 매일 조금씩만 이거 한 10분만 있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기도문이 점점 이제 익숙해지겠죠. 예,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지금 저랑 우리 봉사자들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왜냐면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맨날 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제가 기도도 하나씩, 예, 이렇게 과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5분부터 이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꼭 기도문 이거 한번